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강절의 첫 글자인 대는 기다릴 때, 한자어 기다릴 때를 사용하여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 대강절의 강은 한자어 내릴 강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대림절의 임은 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대림절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알려진 이현주 시인의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끝내 믿는 것.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나니. 시 한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바라나니 라는 표현 속에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읽은 이 부분 때문은 아닙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사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나니 라고 노래하면서 당신이 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의 내용은 너무나도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즉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는 그렇게 긴 내용의 시가 아닙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과 함께 마지막은 또 시작 부분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시는 끝이 납니다. 기다림으로 살고 또 기다림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는 분명하게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지만 이 기다림의 끝에 간절히 기다리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을 이미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다림은, 또 비슷한 의미에서 그리움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를 지은 이현주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고 왜 삶과 죽음을 다해 기다리는 대상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노래하였는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과 함께,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상과 함께 살고 있음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평생을 가슴에 품고 큰 아픔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삶을, 그리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든지, 아니면 떠나온 고향 땅, 그리운 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든지, 그 그리움과 기다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기다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슬픔과 눈물, 괴로움과 아픔의 기다림, 그리움을 넘어 감사와 소망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다림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당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보의 상의 정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 메시아께서 오심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본문 말씀들의 특징은 그 주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야지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심을, 또 오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도저히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말씀과 함께 읽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큰 말을 타고 가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탄생하셨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베들레헴 탄생과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선지자의 예언으로 수백 년 전부터 미리 약속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그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낮은 자, 그 가장 작은 자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믿음의 깊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셔서 구원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대략 500년 뒤의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보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더 오래되었는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시간 사이에는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기대는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 역경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은 죄와 슬픔의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얼마간의 기간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대략 4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40년보다 10배나 더 긴 400년의 기간 동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 즉 신구약 중간기로 분류되는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기간 동안 강력한 왕조들의 변화와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의 국경선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왕조들의 변화 속에서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중간기 수백 년의 기간을 거치며 자신들의 언어조차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까? 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구약 성경은 자신들의 말과 그린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 당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도 지키지 못할 만큼 길고 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눈으로 보면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그들이 붙들었던 희망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유일한 희망으로 품고 살았던 이 백성들은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은 있었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다림이 되지 못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멈추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방향이 기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에 무의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은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음 주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면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4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비록 언어를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고 거의 완벽히 신앙의 질들을 유지하고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지식과 신앙적 열심을 통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내 믿음이 완전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뒤뚱거리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어린 나귀의 걸음 위에 오르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신앙적 열심과 지식이 부족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과 어린 나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베들레헴과 어린 나귀로 상징되는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어린 나귀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미약함 그리고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에게 오셨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이고 새롭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에 비해 100년이 넘은 이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 보수해야 할 것도 많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하여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결코 좋다고 말하기 힘든 교육관의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설교 강단을 제외하고 교육관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든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간 것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는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너무 큰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가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면 사실 많은 것들이 힘든 조건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여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여 사실은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지은 교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또 특징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큰 사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베들레헴 땅이 믿음의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곳이 여러 가지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나 군대들이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성문을 좁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지만 그곳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비록 낡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베들레헴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감사할 부분이 많고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보수할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르게 품고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베들레헴처럼 자꾸 부족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베들레헴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아름다운 마을로 기억되듯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 어떤 시기에도, 어느 시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더 깊은 설렘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출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이신 주님의 사랑은 더욱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잠겨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랑해야 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강절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베들레헴 그리고 어린 나귀,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의 모든 기다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향한 기다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